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옆에 뒤로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풍성한 은혜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자, 기왕에 살 거 좀 파닥파닥하게 좀 힘있게, 그건 생각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자 라는 마음으로 그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시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발을 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발을 디딜 때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에서 살리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디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형편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속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 집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그 결혼식 때 찍은 이 액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결혼 사진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상징인 거잖아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쳐다보나 다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니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 사진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 사진이 오늘 우리의 결혼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곳에 그게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요즘에는 이제 국가에서 대놓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주의를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거지 맹인을 아십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그 디메오의 아들 이에요. 이름이 불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지요, 거지죠, 눈도 안 보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평소 때보다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좀 속된 말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 먹어 죽은 귀신 없다고. 못 먹어서 힘든 사람 요즘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 내가 먹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심정은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죽는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아프잖아요. 어디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디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얼마나 소리를 질렀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내용이, 이 꾸짖었다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 정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목숨 걸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이르되 조용해 이 새끼야. 성경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잠잠하라. 성경에는 잠잠하라 그냥 이렇게 점잖게 나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욕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조용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야. 통성기도 하지 마. 야, 그거 힘써서 기도한다고 그거 누가 들어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십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이제 끝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든 말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니까 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맡으셔서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그 옛날에 유대 의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옷이잖아요.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서 나갔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또 이 궁지에 몰리면 이 힘이 생긴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뛰어서 예수님께 갔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방법, 상황, 개념 뭐 이런 거 안 따진 겁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두르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겁니다. 안 보이는, 뛰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뛰어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가는 게 나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문제는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 됐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가 아닙니다. 사소한 거라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내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누구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떤 짓을 하건, 그리고 자기가 넘어질까, 자기가 다칠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속에 든 생각 하나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5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나의 인도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의 환경이 뭐라고 떠들어도 주의 이름을 간구하여 소리 높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어떤 가치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치라고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이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도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거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값으로 매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기분 나빠 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해 봐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재미있는 게 많고, 이것보다도 유혹에 끌리는 게 많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 대신 가장 가치가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속량하심의 은혜에 달하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사단 마귀는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속량하심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 사단 마귀가 절망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야죠. 평안해야죠. 왜?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왜 염려가 되지? 기도는 했는데 왜 걱정이 되지? 기도는 했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긴 했는데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더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말로는 이 은혜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꼬맹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뭘 해도 행복해요. 근데 조금만 자라가면 이제 지들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들의 판단과 그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나고 돌아오고 혼나고 돌아오고 혼나고 돌아오고 이 짓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인 거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거기 괄호를 해놨어요. 그 괄호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 그러니까 휴 살았다가 아니라 휴 살았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휴 살았다는 또 죽어. 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사실은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바울은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육신이 여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죄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살아서 그 다시 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을자로 인정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1장부터 볼게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강제 노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니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사나 한다고 그렇게 게으른 소리나 하고 앉아있냐? 너희도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집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집을 주지 않고 니들이 스스로 집을 모아다가 벽돌도 굽고 또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라. 집을 주지 않아도 하루의 일량은 2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왕이여, 이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함께 들은 얘기예요. 내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채찍 맞아가면서 진짜로 강제 노역을 지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서 우리 지금 개념을 다 상실하고 있어요.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점점 눕고 싶고 점점 게으르고 싶고, 그래서 오죽하면 개미한테 가서 그 일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육신은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시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6월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죄가 넘어가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자, 이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무교병이 누구일까요? 오늘 저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재미가 첨가되지 않은, 내 향기가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구원의 고백에 있는 그 떡이 바로 6월의 은혜를 경험하는 무교병인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6월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6월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너무나도 멋진 광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또 그 온 회중과 또 거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홍해에 빠져가는 그 말발굽이 빠지고 그 병거의 바퀴가 뒤집히고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노래를 하라는 이야기가 뭐 랄랄라 이렇게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일 뒤에 물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물. 목마르니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물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제 좀 있으면 이 백성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그 요단강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라고 출애굽기에 수십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수십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부터 그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불뱀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야. 아브라함 때도 아니 그러셨어요. 이삭 때도 아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야라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야이씨 너 짜증나, 너하고 일 같이 못해 먹겠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아픈 거 맡기세요. 내 감정, 내 지금 현재 상황 형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을까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담대함으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임마. 까불지 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질병을 향해 선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하지 말고. 저는 얼마 전까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올무인 줄을 제가 알았어요. 나를 참소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었는데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로의 인도함을 받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서운함을 주고 불평을 주고 실망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또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참속거리를 주고 나에게 올무거리가 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고놈짓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다라고 당당하게 부른다는 거죠. 그 보증을 누가 서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밝게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재미없어 그냥 도망가도록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찬송도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뒤의 세대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쓰임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8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겐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은혜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같이 따라합시다. 내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죠, 선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나 가장 귀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어떤 분이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요, 처음에는 한 놈이 오더니
두 놈, 세 놈, 다섯 놈 불어서 이제는 거기에 고양이가 득실거릴 만큼 많이 모이게 됐어요. 부흥했어요. 길고양이가 거기에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아이 지금 감염병의 위험도 있고 또 길고양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득실거리고 하면 주변에 사는 아이들한테도 위협이 되고 그러니까 그 좀 뭐 공문 같은 거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밥그릇이 치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밥그릇 자리에다가 밥그릇은 치웠고 그냥 그 맨 바닥에다가 고양이 밥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야,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저 모습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겉모습은 바뀐 것처럼 그러면서 내 속은 아직 여전히 옛사람이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내 육신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허둥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생명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양이 생명보다도 그 다세대에 사는 여러 사람의 그 안녕과 그 평안과 그리고 거기에 청결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차원에서 밥그릇을 치워달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고양이 밥 주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밥그릇을 치우고 그 맨바닥에다가 고양이 밥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혹시 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옛 아담과 같이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이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 안에 그렇게 내가 감추고 비우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은혜와 반대되는 것들, 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것들,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보일 때마다 쫓아내야 돼요. 보일 때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내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 못 삽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